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10절과 23절 두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3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우리에게 제123 RUTC 영원의 응답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 속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번 주간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쌓을 때 나와 온 세계 후대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숨겨져 있으니 제한적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을 통해서 참된 능력과 참된 인간과 참된 경제를 회복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수첩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알아들은 바울은 석 달 동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이라는 망대와 여정, 이정표로 기도 망대를 세우고 언약이 잡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6일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며 집중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아침과 낮, 밤 이렇게 삶 집중을 하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나가시는 망대의 축복을 우리 누리게 되며 삶응답,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갈등 속에 갱신의 응답을 받으며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진짜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다 보면요, 때로는 낙심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답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절대 응답이 오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막강했던 중세 교회도 선행과 공로, 헌금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한 칼빈은 5대 교리를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여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실수하거나 타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칼빈이 말했던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신학과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은 부모님과 렘넌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과 요셉,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 한나와 사무엘, 이새와 다윗, 이사야와 다니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으며 이토록 행복한 길보다는 어려운 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모르는 문제. 왜 노예로 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오직 복음과 선교라는 답을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진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그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법적으로 이제 죄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사람들이 이걸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왜 왔는지,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 사건이 왜 오는지 알지도 못한 채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베푸셨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축복을 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오는 어려움 속에 쩔쩔매면서 방법 없이 헤매고 노력하고 방황하고 온갖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집중된 내 인생 가운데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늘에 쌓은 소망이 되어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전도와 선교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사탄이 인간을 함정과 우상의 틀, 올무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해결할 수 없는 자범죄에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린 열심히 그 행복을 쫓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쫓아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해놓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져도 만족 없고 이뤄내도 뭔가 공허한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디자인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채울 수 없는 그 상태. 뭔가 쫓아가지만 잡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 풍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려서
하나님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렘넌트들이 일어나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며 전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아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안 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세 가지 뜰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금토일 시대에 교회에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렘넌트를 도와야 합니다. 또한 선교사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돕는 것은 선교 현지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아침에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그 현장 속에 보좌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재앙과 저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책으로 바꿔나가보려고 합니다. 경제로 바꿔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선포하는 이 아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솔직하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늘에 쌓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보니까요. 40, 50대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더라고요. 그것이 소망입니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소망입니까? 아니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너무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 건강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망입니까? 또 믿음 있는 자들은 전도와 선교, 또 렘넌트 후대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아침에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고 하늘에 쌓는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많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었던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만남과 내가 걸어갈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오직 그리스도로 단을 쌓는 행복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구합니다. 하루 종일 그 능력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주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